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サンマサム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을 깨달으신 님, 올바로움만을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행하는 사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이 물질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우주 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물질의 세계하고 정신 영역, 그 명과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죠. 명세계라고 말하는데 물질 영역하고 정신 영역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의 영역은 지수와 풍으로 땅, 물, 불, 바람으로 이루어졌다고 또 지수와 풍과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물질의 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그렇게 물질의 세계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든가 또 어떤 그 생각, 정신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물질이면 물질 또는 정신적이거나 또 관념적인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항상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접촉하는 그 대상들이 물질이거나 정신능력이거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정신능력이나 이런 것이 그것이 나다라고 그것이 나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 그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서 물질이라든가 정신이면 또 수상행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대상들이 물질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이 그 속에 내가 있고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게 나의 자아다,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 그 집착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 다른 번뇌나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이 본성을 드러내신다라고 이렇게 그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고 경전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 본성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그 본성을 경전에서는 그 불지견도라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우리도 깨닫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 경계를 그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본질을 바로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런 말씀도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견성하면 성불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그 본성을 보면 그 성품을 본다, 본질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본성이나 성품이라는 것이 또 다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것을 수행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어떤 본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또는
진나라든가 뭐 여러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경전은 사실 말씀하고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견성한다로 이렇게 할 때도 그 제법의 본질, 그 본바탕,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보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편견이나 망상이나 다른 생각을 버리고 비우고 버리고 그것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알기만 하면 부처를 이룬다는 말이 그 근원을 바로 보게 되고 이루게 된다는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견성성불 이런 말씀을 쓴다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견성성불 한다라고 말씀한다든지 또는 그 대일경에서 여실지 자신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경전에서 물질을 이제 지수화풍으로 나누고 그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거 다하고 또 그 지수화풍이 몸 안에 있는 지수화풍하고 몸 바깥에 있는 지수화풍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세밀하게 그 분류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지수화풍 그거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의 세계는 무엇이고 물의 세계는 무엇이고 불의 세계는 어떤 것이고 바람의 세계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어디에도 땅이나 물, 불, 바람 어디에도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의 대상이지 그것이 내가 아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겁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하고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것이 그 땅, 물, 불, 바람의 세계가 위대한 것은 맞지만 그 위대한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무상한 거기 때문에 몸 바깥에 있는 땅, 물, 불, 바람의 그 세계도 교란한다는 이 말은 그 견고하게 위대하고 견고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다. 그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성, 견성한테 그 성, 영원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그런 성질의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한마디로 범어로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뜨만이라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던가 또는 아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써보아봐 이렇게 하게 되면 자성이라고 하는 번역이 되고 아뜨만이라고 하게 되면 나라고 아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든지 자성이라든지 또는 성품할 때 그 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연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방충망만 있겠습니까?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는데 다 있는데 근데 저게 영원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바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충망도 한번 해놓으면은 영원히 이렇게 그 방충망을 뚫고 그 파리목이나 이런 벌레들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한 번만 설치해 두면은 영구히 그렇게 존재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1년, 2년 지나면은 그 삭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까? 낡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것을 경제에서는 빛이 바랜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빛이 바랜다,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또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상하지 않으면은 한 번만 설치해 두면 영원히 늘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방충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이런 얘기예요. 물질만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정신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상이나 의식이나 이런 수상 행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예외다라고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오온이 무상한 건 맞다. 오온이 무상한 거 그거는 당연히 오온이 무상한데 오온이 무상한 줄 아는 그놈은 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이 되는가? 근데 오온이 무상한 건 맞는데 오온이 무상한 줄 아는 그놈은 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무상한 거 이외에 무상하지 않는 거를 또 하나 설정을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거는 간직하려고 하고 그거는 안 놓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부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하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하나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 주인공을 하든가 마음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여러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는 항상 그 기준에서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속에 그 어떤 것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든 정신적인 측면에서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아라고 하셨고 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232페이지 24절에 보면 저번에 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같은 논리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물론 이 상정육경은 사리불존자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리불존자가 요약해서 전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 색수상 행식 중에 지수화분 같으면 반야신경처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색시공 공두시색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렇게 하면 그 수상행식을 일일이 이렇게 말 안 해도 색만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수상행식 역부여식 수상행식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또한 역시 그러하다 이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부분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아까 읽어봤지만은 읽다가 지금 그 물질하고 소리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이 부분은 지금 그까지 같은 논리로 계속 단어만 바뀌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만 읽고 제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리를 보게 되면 정말 지루하게 생각될 정도로 반복하고 있어지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처님하고 성사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하고 성사의 차이는 부처님은 우리 8천송 읽어보셔도 아시죠? 얼마나 길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꼭꼭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어서 바로 입안에 넣자마자 바로 소화되어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너무나 친절하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것도 가진 양념 다 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맛나게 해서 혹시 우리 치아가 좀 약할까 싶어서 그냥 입에 넣기만 하면 바로 소화되어서 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성사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성사 폄하해서 할 말은 아니고요. 성사들은 그런 성사들의 자비는 좀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멱살 잡고 바로 한마디 일러봐라 이렇게 해서 바로 한마디 일러라고 이렇게 다그치시고 그 조금만 뭐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뭐 뒤로 훌라당 낮아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니 멀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부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은 그 논리나 분석이나 논리 이런 거를 초월해버리죠. 그런 걸 초월해서 바로 그 직지인지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 잘 아시죠? 직지인심이에요. 바로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이 말이잖아요. 직지인심. 그래서 선사들은 직지인심으로 바로 가르치는데 곧 직자고 가르칠 직자 직지 곧 직자고 가르칠 지를 손으로 바로 가르쳐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부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물질의 세계는 땅의 세계도 있고 물의 세계도 있고 불의 세계도 있고 바람의 세계도 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파생된 것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의 세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의 세계도 있고 몸 바깥에 있는 물질의 세계도 있다. 정신의 세계, 거기에는 느낌의 세계도 있고 정신에는 또 지각의 세계도 있고 형성의 세계도 있고 의식의 세계도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분석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눠보면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물질이나 정신에서 그 느낌에서 거기서 고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어떤 것도 고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 글자 그대로만 알게 되면 무상, 고, 공, 모아 이렇게 하게 되면 고라고 하는 거를 고통이나 괴로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왜 고만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상, 고, 무아라 할 때 그 고라 하는 거는 의도대로 두카라는 이 말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 의도대로 안 되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둑가 이렇게 할 때 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한다고 이렇게 하죠. 카라고 하는 말은 둑가 할 때 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젖먹이 어린아이 이제 한창 그 젖을 먹는 그런 아이에게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뭐 이유식이나 이런 걸 먹여야 될 때가 아니었습니까? 계속 그걸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한참 젖먹을 그 나이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젖을 떼는데 아이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만 먹고 그 이유식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는 그걸 먹어야 된다 하는 이 생각, 그걸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유식을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젖을 떼는데 그렇게 젖을 뗐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거를 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먹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먹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요인으로 해서 먹지 못하게 할 때, 아이가 먹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울며 불며 그냥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툭하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인데 그런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툭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든 마음이든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된다. 그 누구 의도대로 됩니까? 물질이나 마음이나 내 의도대로 안 되면 누구 의도대로 되던가요? 연기한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이 의도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던가요?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하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주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 누가 있어서 그 이렇게 되어라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유일신교나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데 부처님은 불교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되도록 주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어떤 원인이 거기에 따른 어떤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생겨나고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지, 그 인과 관계 속에 그 인과 과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개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인과에서 원인하고 결과한 그 사이에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이나 이런 건 개입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개입되지 않냐고 철저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었고 어떤 원인이 있게 되면 그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인과만 존재하는 거지, 그 사이에 다른 외부적인 제3의 힘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고 할 때 고는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고라고 하고, 또 생겨난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 그거는 어떤 것이라도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변한다는 것, 변하고 바뀌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상이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에 따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기하는 것이라서 내 의도대로 내가 어떤 원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라는 것이고요. 또 무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이 말은 불변의 실체는 그게 관계되지 않는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무아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23절에 만약 어떤 수행성은 다른 자가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여 상처를 준다면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나를 꾸짖거나 질책하거나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수행자는 나에게 이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그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술 한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마음에 드는 소리 안 드는 소리 이렇게 하시게 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봐야 그 말이 되던가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듣고 나가버려야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놔둬야지. 일일이 데리고 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러냐 하고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해봐야 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청각의 접촉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 내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청각을 조건으로 생겨났으므로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무엇으로 조건하는가?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런 접촉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지각은, 형성은,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대상의 세계가 무상함을 꿰뚫어 마음을 꿰뚫어 보아서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는다. 우리가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다른 사람이 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어지도록 해서 하는 다른 외적인 힘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은 내가 그 청각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는데 근데 그 청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접촉 때문에 생겨났다. 그럼 그 접촉은 그렇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도록 만든 그 접촉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느꼈던 그 느낌도 무상하다라고 보고 무상하다는 말은 실체가 없고 변하고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변해도 나에게 못된 소리하고 그 소리는 안 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라도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이 접촉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행동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이 무상을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걸 자각하지 않고 그게 영원한 거고 그게 실체가 있는 거고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 안정을 얻지 못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죠. 고통 속에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다른 사람이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런 지혜이고 이런 자각입니다. 접촉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고 형성은 무상하고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신뢰와 안정과 해결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무상을 자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24절에서 다른 자가 그 수용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것으로, 또는 아니면 그 수용성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주먹으로 접촉을 하거나 주먹으로 두드리고 패거나 맞거나 흙덩이를 접촉하거나 몽둥이를 접촉하거나 칼을 접촉하는 것으로 대한다면 그는 이와 같이 그래서 앞에서는 23절에서는 꾸짖고 질책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준다면 소리에 청각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그 주먹이나 악덩이나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것으로 나에게 접촉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두들겨 맞는 거죠. 베이거나 맞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는 내가 이 몸은 내 이 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몸은 주먹을 접촉하여 공격받고 헛둥이를 접촉하여 몽둥이를 칼을 접촉하여 공격받는 그런 존재다. 내 몸이 있으니까 하필 거기에 내 몸이 있어서 주먹을 한 대 어디 맞았고 아니면 헛둥이를 또는 몽둥이를 칼로 이렇게 어떤 해침을 받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톱의 훈기의 비유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성들이요 만약 양쪽에 손잡이에 있는 톱으로 도적들이 잔인하게 그대들의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때에 만약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다른 사람이 흑등이나 몽둥이나 칼로 나에게 접촉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분노를 일으킨다면 이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때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 부처님 가르침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노를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 그것이 나라든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분노를 일으킨다면 마음 화를 낸다면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루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절신제 가리왕 할절신제 절절지혜시 이렇게 건강경에 그를 구절 말씀하신 것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왕이 그때 수행자의 팔다리를 다 잘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소통을 나왔는데 놀다가 잠시 그늘에 왕을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왕이 잠들어 버리니까 궁녀들이 이제 무리하게 그냥 잠자고 있는 걸 쳐다보고 많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주변의 동산에 이제 이렇게
걷고 있다가 구경을 하다가 한쪽에 수행자가 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가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법문 같은 것을 듣게 되죠. 그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제 왕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고 동산을 둘러보니까 어떤 수행자 옆에 그 앉아서 멀리서 보니까 법문 듣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노닥거리고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 수행하는 사람이야, 수행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수행자는 탐욕도 분노도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키는 그런 수행을 한다라고 그런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안 낸다고 그러면 진짜 화를 안 내는지 말만 그런 건지 내가 한번 실험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손목을 잘라보고 보니까 손목을 잘라도 가만히 있죠. 화를 안 내죠. 그러니까 근데도 화가 나서 이렇게 할 때 아프다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좀 들어주는 척이라 조금 이렇게 생각 달라지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면은 오히려 그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 너 지금 나에게 바라봤냐 이렇게 하면서 더 화를 내는 그런 게 많죠. 그러면서 이 왕은 왼손을 잘라도 그 수행자가 미동을 안 하니까 그 오른손도 잘라보고 그 왼 다리도 잘라보고 오른 다리도 잘라보고 그 절절지에 마디마디 다 잘라봤더니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더라는 얘기. 화를 안 내더라. 그때 내가 만약에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바로 왕에게 화를 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내 몸에 마디마디를 자르고 이렇게 해도 나는 그 가리왕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건강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톱으로 도둑들이 잔인하게 그대의 사실을 절단하더라도 그대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마라. 우리가 뭐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또 집착하는 마음 이런 걸 갖는다면 그거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왜 내 몸에 왜 그러냐라든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나라는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호불호를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그 생명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만약에 예외를 두게 되면 문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이 그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가리왕은 그 수행자에게 참회를 하죠. 이분은 정말 자기 궁녀들을 데리고 놓은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수행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잘랐는데도 진짜 화가 안 나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화 안 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 수행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그냥 가식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마음에 전혀 털만큼도 아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라진 이 내 몸이 원래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끔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인도에서는 하늘을 말 안 하고 대지를 말하죠. 땅에 두고 대지를 걸고 땅에다 맹세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발전소에서는 이제 그렇게 몸을 잘라서 피를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그럴 때 이제 진정하게 바냐바라미를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자기 팔아서 그걸로서 스승에게 공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젊은 청년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샤크라 제석천하의 몸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당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내가 다시 그 상처낸 몸을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이렇게 한 이 의도가 진실하고 진심이고 진실하다면은 원래대로 몸이 원래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렇게 그냥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동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 몸이 죽고 나고 없어지고 파괴되고 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또 그런 논리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그럴 경우에도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진리는 변화적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석천왕 또는 저절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원래 상태로 몸이 원래 상태로 되더라 하는 이런 표현이 그런 말씀으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건 경전에서 그렇고 또 수행자들이 고도로 수행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듣지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근기가 되지 못해서 그래 못해서 문제지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습관이 그런 습이 돼 있어가지고 조의경전에서는 이제 60까지만 말씀하거든요. 60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불교로 오게 되면 그 7식을 말합니다. 말라식이라서 7식을 말하고 여덟 번째 그 아레아식을 말씀하거든요. 아레아식을 말하고 그리고 또 아레아식 8가지 부처님은 6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대성불교에서는 8가지로 마음을 더 늘리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제90까지도 얘기합니다. 제90을 말해서 아타나식이라고 90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뭐 불성이라든가 또는 그 참나라하든지 주인공이라든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진여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글자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이런 그런 속에 변하지 않는 뭐 하나 그걸 일반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 처음부터 영혼이라는 그런 그 불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사례를 못하겠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자꾸 뭐 팔째 아래아시계라든가 아타나시계라든가 뭐 근원적인 본래 면목이라든가 주인공이라든가 뭐 또는 자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자꾸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모든 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괴롭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어디다 마음 붙이고 살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다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뭐 하나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으로 뭔가 자꾸 하나 만들어내서 이름 붙여서 이거는 그거는 유전물이 아니고 이거는 무상하지 않는 그런 뭐라 이름 붙일 수 없지만은 그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고 그래서 그런 위스러운 건 아니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모아서 뭐라 하던가요? 아미타라고 그래요. 아미타 부처. 아미타. 미타는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미타는 유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미타열에 미타불에게 귀합니다. 이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처는 유한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든 생명이 한정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굽니까? 중생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한정이 없는 그런 생명을 한계가 없는 한정이 없는 생명을 갖고 계신 분, 아미타. 한정이 없다 해서 아미타. 그 무량수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 몸에 생명의 빛이 에너지, 생명의 빛이 비쳐나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이런 빛들은 어떤 물질이 있어 그 뒷면을 비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이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곳 없이 그림자가 없이 다 원히 밝히는 비추는 그런 빛. 그래서 한량 없이 한계가 없이 장애 없이 한계 없이 그런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이 무량소경에서는 그 극락세계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하시게 되는지 그 48원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보시게 되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무량소경에서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12광불 지금 우리는 무량광만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라고도 하고 무량광불이라고도 하고 가가 없다 해서 무변광, 걸림이 없다 해서 무애광, 무애광, 무애, 걸릴 애자 하게 되면 무애는 걸림이 없다. 그리고 무외는 두려움이 없다. 무외. 그다음에 무등광, 비교할 수 없는 빛을 갖고 계시는 분 해서 무등광불, 지혜광불, 상조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해탈광불, 안원광불, 초일월광불, 부사의광불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별명이 12가지나
있으신 가운데 두 가지만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영원한 생명 무량수라고 하든 영원한 빛 무량광이라고 하시든 그렇게 영원한 그 가가 없는 유한하지 않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 존재했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처님은 수명이 한량없고 무량 헤아릴 수 없고 빛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근데 그런 것이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고 부처님 이름이 그러하신 건데 실제로 그렇게 생명이 끝이 없는 생명 또는 끝이 없는 광명 비교할 수 없는 광명 뭐 그런 거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경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4,000 범천왕이 부처님에게 니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범천이 브라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제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일반 사람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뭐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중생들 일반 사람들은 백년이나 백진남짓 이렇게 사는 그런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천국에 태어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던가요? 영생을 누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니까에서도 범천이 그 하느님 범천이 부처님께 와서 저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그 범천에게 그 당신들의 착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당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는 나이가 84,000급이라고 하면 그 무한의 그 시간의 84,000급 동안 수명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는 맞는데 근데 그 급이 85,000급도 아니고 84,000급이라면 84,000급이 지나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우주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영원한 급의 속에 84,000급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사는 그런 존재이라고. 그리고 84,000급이 지나면 당신들도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그 범천의 하늘나라에 거기서 84,000급을 살다가 죽게 되면 낮은 곳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존재든 뭐 범천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든 그 목숨을 가진 자는 목숨을 가졌다면은 영귀한 존재 아닙니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한다면 그런 영귀한 존재 중에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느님이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다. 그 우리 하루살이의 그 시간관념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을 보게 되면 하루살이들을 우리가 100년 사는 것을 하루살이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거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100년 사는데 범천은 84,000급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지 보면 뭐 영원히 사는 존재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서 보게 되면 84,000급이라고 하는 그 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삶을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무한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팔만사천 급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선물하신 지 몇 년 지났다고 하던 거예요. 아미타불을 지금 선물하신 지 부처님은 45년 동안 선물하시고 45년 동안 법문하시고 우리 부처님은 인멸하셨죠.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선물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죠? 아직 계시답니다. 아직 극락세계에 법문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하신 지 10급이 지났다는 거예요. 10급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1급이라는 것이 무한의 시간인데 그런 급이 10번 지나가는 기간 동안 부처님 살고 아직 법문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극락세계 그런 시간 관념을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시간 관념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이시겠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아미타라는 그 말 단어 의미는 그렇게 영원하다 하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무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쓰시는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극락이라고 하는 이 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부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하시는 말씀대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극락이라는 그 세계가 당연히 있을 거고 있고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계십니다.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성불하신 지 10급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설법하시다가 인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신다는 그거를 뭐 울산만은 택 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전을 성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대로 놔두고 꼭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것도 두 번째 의미로 우리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극락세계가 타방세계로 사바세계가 아닌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 국토의 그 관념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일 거니까 그거를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런 거 따로 그렇게 우리가 무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는 또 그런 불륜의 실체를 뭔가 자꾸 하나 상정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거는 그 세계에 가가지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사바세계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극락세계 얘기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천국 얘기만 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는 지금 이 사바세계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이 사바세계의 원리는 어떠한가? 이 사바세계의 원리 또 우리 중생의 삶의 모습은 본질은 영계한 존재이죠. 영계한 존재이고 변화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그런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이거를 부정하고 이걸 없애고 이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거 있다면은 찾으면 되겠는데 그런 걸 찾으면서 이쪽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계속 우리 마음이 여덟 번째도 있고 아홉 번째도 있고 열 번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거기에 그 무상고 무아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불별의 그 무엇을 찾아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걸 보지 말고 그 지금 이렇게 무상한 속에 그 무상을 바로 직시하고 고를 자각을 하고 무아를 자각하게 되면 따로 제8식, 9식을 생각 안 해도 그걸 안 구해도 그거 없어도 우리가 이 무상과 고와 무아를 자각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하고 두렵고 슬픈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그런 거에서 우리는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요? 해결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정말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나는 지금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그런 단내라고 그러죠. 단내라는 게 들어보셨나요? 공진단 말고 그 단내라는 게 신선도에서 그 내부에 단이 형성이 되면요. 그거를 티베트에서는 이제 뚱모라고 하는 이런 수행을 하거든. 내부열을 말합니다. 내부열을 각성시키는 이런 그런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밀라레파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추운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 거기에서도 옷을 입으면 더워서 옷을 못 입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지내야 되는 그 정도로 예를 들어 우리 동안 중에 한 분은 그 인삼재배 봉사하는 그 부모가 인삼재배하는 집이었다 그래요. 그 어릴 때 이제 세상이라면 그 수삼주에 그 작은 그 속간에서 버리는 그런 그 세상이 있죠. 미삼이랍니까? 예, 그 미삼 그런 거는 이제 밭에 씨앗을 많이 뿌려놓고 하게 되면 좀 대려성만 놔두고 나머지를 뽑아서 버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상품 가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밭에서 가져오게 되면 부모가 그것을 그 효소처럼 담아가지고요. 그걸 어릴 때 몇 단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요. 대방 생활하니 큰 방에 4명이 앉아서 각 방 문마다 이렇게 하나 자리 잡고 거기서 책상에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요. 여성님은 몸이 더워가지고 뚱모 수영을 안 해도 미상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더 열이 많아가지고 방을 문을 닫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님은 잘 때 보니까 그 고개를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고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문 꼭 닫고 이불 뒤에 소리를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열 때문에 목을 그 마루 바깥으로 목을 다 내려 이를 잠을 자대요. 추운데 왜 그래 문 닫아 이러니까 나 더워서 안 된다고 그래. 그 미사만 먹어도 그런데요. 뜬모수에 하게 되면 밀레랄 전다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못 입는 거야 더워서. 그래서 또 신선도 단학 수행을 해가지고 내부 단이 형성이 되게 되면 불로 장생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몸에 단을 형성해가지고 나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신선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근데 우리가 뭐 수행하고 신선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그런 힘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접촉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 형성, 의식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서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삶 속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과 해결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게 불교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나중에 반야역 용선 타시고 저번에 그 바로도 닭돌을 드렸잖아요. 닭돌도 드렸고 갖고 계시고 하니까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반야역 용선 타고 가시면은 아마 아미타 부처님이 또 중간에 마중도 나오실 겁니다. 혹시 또 내비가 고장 났을까 싶어서 안에 깔리도록 중간에 마중 나오셔서 데려가시긴 하시겠지만 근데 울산 말로 갈 때는 갈값에 그때 갈 때는 갈값에 지금 우리들 나날의 우리들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견문각지하는 그런 모든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이 이렇게 애달게 말씀하신 접촉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한 거고 지각은 무상하고 형성은 무상하고 의식은 무상하다. 그거는 무상한 거고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극락 가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극락의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금생에는 이 땅에서는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이 오탁악세 속에서도 나는 그 청정한 삶을 해탈 열반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이 되고 극한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표현을 그 이보살행론에서는 다른 말로 그 생명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놓지 말라. 생명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삼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째 그렇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한데 그 헛등이나 몽둥이나 칼이나 이런 걸 나에게 접촉되고 되면 왜 내가 바보가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 논리를 그렇지만은 근데 부처님은 그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맞대응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또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럴 때에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안정과 해결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참모임의 성가에 귀한 수행성이라 할지라도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동요하고 당황하게 된다.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이 평정 그런 상황에서도 집착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진소와 탐욕과 분노를
여인 평정에 머물다 하는 이런 네 번째 원 그것을 말씀하죠. 그 평정을 말하는 겁니다. 착하고 건전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평정은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탐욕이나 분노에 기울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그것을 평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서도록에서 뭐라 한다 했습니까? 이 평정심을 평상심이라 이렇게 평상심시도 이렇게 말할 때 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상 저 같은 경우는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선상은 그런 그도 정리하고 딱 하거든요. 평상심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하셨다. 그 평상심이라는 그 평상심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뭐 일희일비하는 천변만화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게 도라는 말인가 이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기울어지지 않는 이 평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이와 같이 가르침에 귀하고 이와 같이 참모에 귀한 나에게 착고 분열한 것에 의지하는 평정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우리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어진 경향을 즐기게 되면 그는 상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나는 그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내가 행복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불행이고 결코 행복이 아니며 참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탐욕을 집착하거나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손실이고 결코 나에게 이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동요하고 당황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절대 안 그러겠지만 요즘에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면 더 오히려 더 모시고 살게 되는. 근데 이와 같이 벗들이여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참음에 귀한 그 수행을 할지라도 만약에 착각을 번지는 것에 의지하는 편견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냥 동요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불행이고 결코 행복이 아니며 참으로 나에게 소질이고 결코 나에게 이익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하고 이와 같이 가르치며 참모에 귀한 그 수행성에게 만약에 착하고 건전한 것을 의지하여 하는 편견이 확립이 된다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그 수행성에게 많은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